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대업을 이룬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고 다시 세우고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13장 마지막에도 느헤미야가 온전한 또한 개혁을 이루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13장은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4절 이후하고 이제 일단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그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날은 언제냐면은 어제 살펴본 12장에 보면은 성벽을 다 해놓고 봉헌식을 하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앞에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막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성벽 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제 마무리, 성벽을 다 봉헌을 하고 사람들은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냐면은 잠깐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는 성전 앞에서 모세의 책,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가 쭉 들려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구절에 이제 다시 서게 된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느헤미야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또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이방인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거는요,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될 수가 없죠. 아주 적극적으로 잘못된 거는 잘라내고 뽑아내고 쫓아내고, 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번에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건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우선 이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무당 같은 인간인데 유다인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을 사줘,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줘라. 우리가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좀 그 저주를 좀 하면은 좀 이방 신들이 역사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러 이제 막 가고 있다가 돈 받고 저주하러 가다가 자기 나귀가 딱 막죠. 하나님이 이제 딱 거기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을 막죠. 그래가지고 막 나귀가 막 말을 하니까는 얘가 가다가 너 왜 그래? 그럼 나귀하고 대화를 합니다. 참 웃기는 장면이죠. 결국은 이 나귀 때문에 저주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한테 혼쭐만 만나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돈은 받았죠.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하고 오죠. 그때 그러고는 이제 대충 끝나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이 발락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발락에게 살짝 이제 언지를 준 겁니다. 이 발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러지 말고 진짜 뭐 내가 저주 한번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으면은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이쁜 여자 하나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들 유혹해라. 이게 이방인과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인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도 다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제 이스라엘 안에 슬쩍 물타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마다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뒤에 가보면 유다서 같은 데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람이 슬쩍 물타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막 이제 같이 어울리고 모압 여자들의 거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건이 쭉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총회에 이름을 올리면 안 된다. 자, 이랬는데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2절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다. 자,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보내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압과 암몬의 피가 섞인 사람들 다 분리해서 또 보내버리고. 자, 이런 이제 최종적인 개혁까지 느헤미야가 다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페르시아의 자기 직장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4절부터는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관원의 역할을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어놓고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모습은 이제 느헤미야가 또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한 번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내가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는 가면은 며칠 지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이 반복적인 문제죠. 이방인과 통혼 문제, 또 오늘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또 뒤에 가서도 또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는 같은 문제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번, 수백 번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고난주간이 찾아오면은 뭐 그렇게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거라도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제 멋대로 삽니다. 그런 자극도 없고 그러면은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믿지 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요 안 됩니다. 뭘 주일날을 뭐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좀 자유롭게. 호주에 가서 보니까 그거 다 자유를 주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주일을 범해요. 주일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뭐 직분자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단을 치고 싶어도 다들 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할 수 없어요. 직분자뿐인가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아주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믿지 마시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대대적인 개혁을 또 시행을 하는데 한 총 4가지 정도의 개혁을 하게 되죠. 먼저 4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충격에 충격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누구의 방이 있냐면 도비야라는 사람의 방이 버젓이 그 안에 집무실이 있는 거예요. 사무실이 하나 차려진 거예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제사장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계속 우리가 보아왔습니다만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과 더불어서 암몬 사람 도비야가 계속 나옵니다. 굉장한 세력가였어요. 근데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위한 방을 딱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성전에 이런 큰 방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 때는 큰 성전이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거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고 작은 성전입니다. 그렇게 방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이방인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본래 그곳에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자, 이런 성전을 위해서 쓰는 제사 예물들을 두는 창고가 이게 사라지게 되면 이것들은 다 어디로 가죠? 다 이쪽 저쪽 다 꾸겨 넣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에서 지적하고 또 야단을 치고 혼내고 뽑아내려고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사는 거,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 자, 이거였거든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아주 끈질겨요. 굉장히 끈질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라지자마자 또 슬쩍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한 게 뭐냐면은 자기 식구들 갖다가 유대인들과 자꾸 결혼을 하게 하고 자꾸 어울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지역에서는 도비야라는 사람이 없이는 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지방의 유지예요. 오랫동안 세력을 흔들던 지방의 유지. 이 사람들 눈앞에 닿아가지고 참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과 좋게 그냥 타협을 한 지점이 성전에 방 한 칸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유지가 있죠. 예. 그런 사람들과 또 같이 맨날 부대끼는데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자,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택한 거는 적절한 타협선으로 그 사람들과 적절히 섞여 나가면서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한 칸을 딱 남겨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보장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결정 같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난리가 났죠. 오자마자 성전에 있는 모든 세관을 다 끌어내 버립니다. 우리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이런 데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섞여 살고 같이 어울리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안 어울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타협의 지점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 있죠. 하나님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게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지금 성전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꽉 들어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쪽에 방 한 칸을 내어줘 버리면은 그곳에 슬쩍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방을 딱 차지해요. 적절히 섞여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서 그래 적절히 그냥 방 한 칸 정도는 남겨줄 수 있지. 그러는 순간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욕심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죄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또 결단을 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다 갖다 버려버렸죠. 자, 이제 두 번째 개혁은 또 무엇이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인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두 번째 또 느헤미야가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 없어요. 레위인들이 성전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성전이 돌아갈 수가 없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성전에 없어요. 그러고 다 뭐합니까?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참 요즘에 우리나라도 참 문제가 많고 힘든 게 목사님들의 어떤 이중직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중직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목회를 안 해요. 왜냐하면 찾아주는 교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다 팽개치고 이제 나가서 밖에서 이제 분명히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라고 불리기를 싫어하고 그냥 가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살아나야 되니까 방법.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죠. 우리나라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목회자들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도들의 책임 아니에요?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책임을 지고 그것을 어쨌든 그 형편을 살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뭐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 레위인도 결국은 다 밭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네 살 길 살아라 나 살 길 살겠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뭐 할 것도 없어요. 외국에 보니까 자꾸 외국 얘기를 하는데 뭐 저거 호주 안 사니까 호주 얘기만 해야죠.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헤이 미스터 이럽니다. 전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대로 일하고 살고 큰 소리 땅땅 쳐요. 일하면서 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서 뭐 집 수리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연봉으로 지금 거의 3억 받아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 뭐 교인들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진실되게 목회하는 막 큰 교회 목회하는 그런 분들은 3억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냥 성도들 나오든 말든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안 나오면 그냥 쫓아내 버립니다. 그분이 거기 연합회 회장이에요. 그분이 밥 다 사주고 다녀요.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돼버려요. 성도들이 전혀 목회자들에 대해서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네 살 길 살고 내 살 길 내 살 길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저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사실 이게 정말 이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무슨 대우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밖으로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살죠. 그랬을 때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고 느헤미야가 당장 야단쳐가지고 또 11조를 제대로 걷어내라 이러면서 야단쳐 11조를 회복한 내용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안식일에 상행위를 하게 된 거죠. 안식일에. 참 이건 까다로운 이야기라 좀 애매한 부분은 있긴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뭐 이걸 아예 안 지키고 살기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살기는 사실 현대가 너무 복잡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직장을 아예 그만두라는 이런 이야기고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율법대로 다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느헤미야는 상행위하는 것을 싹 다 잘라버렸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고요. 19절에 보면 성문을 아예 닫아가지고 출입금지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상인들에 대해서 다시 가가지고 완전히 쫓아냅니다. 20절에 보면은 성 밖에서 그래도 대기하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갖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경비를 세워가지고 절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상행위가 안식일 날 절대로 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이제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개혁이 있는데 23절부터 31절까지 또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개혁이 있죠.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 사람들과 또 결혼 이 문제가 계속돼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섞여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결혼하고 어울리고 이것도 사실 요즘 현대에는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 목사님 크리스찬들끼리만 결혼해야 돼요. 꼭 그걸 그렇게 다이렉트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쑥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들의 가지고 있는 신과 그들의 지금 되는 게 뭐예요? 언어죠. 언어 문제. 전혀 성경에 있는 그 언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를 못하게 되면 하나의 말씀도 안 보게 되고 그냥 거기에서 그들 앞에 그냥 굽신굽신하고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뭐죠? 솔로몬이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잘했어요. 나중에 뭐였죠? 이방 여인들을 잔뜩 데리고 오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심어놓은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나쁜 왕이에요. 아니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위해서 다 산당을 짓다 보니까 평생 건축만 하다가 끝난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려갖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솔로몬이 지었던 게 산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올 때마다 그 산당 부셨다 올렸다 계속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딴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서 헌치금을 내고 이 사람들이 갖다가 야단을 쳐서 다시 개혁을 합니다. 28절 한번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핵심이 나오죠. 대제사장부터 그냥 꼼짝도 못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이 뭐죠? 지금까지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사마리아 총독 아닙니까? 그들의 사위가 돼가지고요. 서로 야 좋게 살자. 그냥 뭐 어때? 그냥 섞여 살면 되지. 자, 이러는 바람에 또 엉망진창이 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싹 다 개혁을 하는 게 이 상황입니다.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척은 읽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 계속 나옵니다. 제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31절 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였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예,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개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